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누구를 의지할까요? 네. 누구를 의지할까요? 네. 집사님을 의지하면 좋겠죠, 그죠? 또 장로님도 의지할 수 있고, 네. 권사님도 의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11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긴 그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 105절에서 10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다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있잖아요. 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할까?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이제 석가탄일이 있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말 가장 큰 행사였었죠. 거리마다 연등이 달리고 사찰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종교의 순기능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그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절을 가다 보면 걸어 올라가는 그 순간 그 길을 따라서 보통 이제 먼 데는 4km도 있지만 대개는 1km에서 2km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걸어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마음이 정돈이 되고 자연 속에서 또 호흡하면서 뭔가 마음도 새롭게 하고 좀 힘을 얻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마음을 정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라기는 지난번에 절간에 가서 교인들이 안 갔지만 뭐 손을 빌고 뭐 이렇게 손을 모아서 빌고 뭐 여러 가지 했겠지만 그분들에게도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우리만 평강 있으면 다 하시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름시름 마음의 병이 들어갈 때 거기서 가서라도 충전해가지고 건강하게 살면 사회가 더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단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히 우리의 무거운 짐과 어두운 마음을 씻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영원한 평안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를. 여러분. 왜냐하면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신이 결코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성에 부딪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타미타 시트라타요. 그 석가모니의 이름이에요. 세상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이 한계를 뚫고 나가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영광을 보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심고심하다가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있다가 깨달음을 얻죠. 그게 뭡니까? 일체계고라는 겁니다. 모든 삶은 다 아프다. 결국은 모든 것은 다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도 아프고 건강하지만 또 아프고 늙어가는 것도 아프고 젊은 아이들도 아파서 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깨달음을 가져도 고통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큰 코끼리상을 만들고 연등을 달고 방생을 하고 하지만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이 있습니다. 146편 3절.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권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울 힘도 없는 백성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방백들도 벼슬아치죠. 힘 있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 또 도울 힘도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필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과 더불어 인도받으면 어떻게 같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걸 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인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이제 돌멩이 의지하고 안 되니까 막 이제는 귀신까지 불러가지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은 홀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크고 거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잡아줘서 이끌지 못하면 한 발짝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 의지할 그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번번거려서.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지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자인 이 시인이 사실 이 119편을 누가 썼느냐 몰라요. 작자 미상이라고 했어요. 대신에 다윗이 썼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어요. 왜? 다윗이 말과 같은 이야기가 몇 개 나오니까. 그래서 다윗이 썼든 안 썼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인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앞뒤로 인사합시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한다 해서 금방 행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봐야 행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외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 보면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내 고난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막심하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109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근데 뭐가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110절 보면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놨다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내가 가는 길에서 함정을 파놓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올무를 팠어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분이 행복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가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경을 뛰어넘으면, 우리가 환경을 이기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이 뭘까요? 원수됨이에요. 나 쟤만 보면 재수가 없어. 막. 그러는 너도 재수 없어.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난 돈 때문에 돈.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이 속색이네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나는 또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해하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내 뒤로 남고 내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혹여라도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또 원수됨과 또 내가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나를 붙잡아 앉혀놓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계 상황에 노출되기 전에 돌아와서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를 모두 다 내게 오라 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가정도 컴컴해지고 내 인생이 어두워질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런 때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 자신을 다스릴 뿐 아니라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돼요?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 위에서 빛나는 빛이 되어서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걸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방에 들어갔더니
군인들이 저녁에 6시 밥 먹고 나서 총 들고 나와서 13명, 14명이 쭉 서가지고 줄줄 서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제 철책선으로 들어가요. 그때 목사님들이 같이 막 기도합니다. 이 형제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이 영혼의 발등에 빛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니까 조금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 지뢰와 적군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잘못하면 발목이 잘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총을 맞을 수도 있고 모든 위험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이 발등에 하나님이 어떻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전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도 그래요. 다 우리가 사는 곳에 사람 지뢰가 있고 돈 지뢰가 있고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적군이 그리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원수는 생겨나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 또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읽어야 알죠. 안 읽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읽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겠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빛이라겠어요. 등이라겠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뭐라겠어요? 등이라겠어요. 등. 여러분은 등이라겠어요. 빛이라겠어요. 그래서 이 불을 등경 위에다 단다겠어요. 왜? 사람들을 밝히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살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같이 불을 밝혀 들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굳이 그걸 끄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도 될 말 해가지고 사람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의 빛을 끄지 말자. 다른 사람의 소망의 빛을 끄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거 끄면 우리가 막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빛을 해요.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삶의 등불이 되는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빛으로 묘사하며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시편 44장 3절 말씀 보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의 팔과 얼굴 빛으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왜요? 저와 여러분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한 거예요. 대답 좀 하세요. 안 기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한다고요. 그래, 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자체가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구약 성경.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둡죠. 어둡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빛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던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병자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놓고 바울은 자기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빚진 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큼 세상에 빛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빚을 아직도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는 예수 믿고 따르는 삶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달았기에 시편 119편에서 벽오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올무를 파놓고 대적이 있고 내 마음을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체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지만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올바로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뿐이 아니에요. 사람뿐이. 짐승도 그래. 짐승도. 그래서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을 때에 이제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원래는 고아 사람들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으니까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젖을 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붙여가지고 가게 했어요. 근데 이 소 2마리가 뒤돌아보면서 자기 새끼를 보고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 길을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도 그게 뭔지 몰라요. 발람이 그랬어요. 발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발락이 맨날 와가지고 돈 줄게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거절했죠. 근데 할 수 없이 따라 나가요. 그때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더니 안 나와. 그래서 억지로 끌고 나가서 또 타니까 이제 벽에다 대고 막 문대니까 자기 다리가 씹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내려가서 막 때렸어요. 이놈의 시켜고. 그랬더니 나귀가 뭐라고 해요? 왜 때려?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짐승이 말은 몇 번 있어요. 뱀도 말하고. 근데 거기 나귀가 나와요. 왜 때려? 그래요. 왜 때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죽이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짐승도 보는데 사람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욕망이나 욕심, 다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가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등불이라는 이 선언을 하게 만들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 항로의 등대가 된다는 거예요. 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있잖아요. 불을 비춰요. 그래서 밤중에 길을 못 찾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보여주는 기준이자 등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면 사람이 돌이키는 거예요. 스폴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한 깡패가 내가 저 목사를 그냥 확 죽여야겠다고 해서 술 먹고 자루 속에 들어가서 예배당 저 어디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설교가 시작되고 한참 지나는데 갑자기 어디서 우는 소리가 나요. 보니까 자루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깡패놈이 감동받아가지고 울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깡패도 그렇게 돌아오는데 우리 마음이 그들보다 더 완악한 겁니까?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여러 어려움이 가득한 삶 속 가운데서도 오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빛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 빛 가운데로 나타나는 거죠. 정말로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등불이 되는 하나님이며 그 빛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이며 그의 인격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돼요? 행복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6절과 10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며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오해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이 매우 험한 것을 고백을 했죠. 정말 올무가 있고 대적이 있고 실망이 있고 안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돼요? 실행에 옮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법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여러분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이 법도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규례라는 단어는 어쩌면 억압하거나 우리 자유를 어떻게 돼요? 제한하는 틀로 여겨질 수 있죠.
자동차 끌고 가는데 내 마음대로 끌고 가면 어때요? 그런데 뭐 그건 지 마음이죠. 그런데 막 역주행하고 막 가로치려고 하고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얼마 못 살아요. 좀 가다가 무슨 일이 나도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규례는, 법이라는 것은 항상 뭐 세상의 법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규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이 왜 법을 어렵다라고 찬양하고 그것을 붙들기로 결단했는가 하면 성경적 관점에서 규례는 우리를 올가매는 밧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풀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했다고 했어요. 악인이 나를 올물같이 놓았으나 나는 법도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또 말해요. 법도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법도에서.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111절이죠.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나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의 이 법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됐다 그랬어요. 112절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요. 좀 이상한 법도 만드는 사람들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상하니까 그러고 되게 올바른 법들은 공익적입니다.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왜 줬어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씩 우리 삶 속에서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해맑게 사니까 해맑으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가끔 읽어보시고 내가 벗어난 것이 있다면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규례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 판결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질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을 많이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얘기하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우리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아파요. 다치고 죽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이라고. 그런데 무슨 높은 데다 뛰어놓고 올려놓고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그런 걸 왜 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우리 삶 속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를 혼란으로 몰아넣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는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영적 지형도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하나님의 법은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신 그 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모세에게 준 법도 유효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율법을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어떻게 더 완전하게 하고 있었고 더 완전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프게 뭐 놔둬도 되는데 꼭 신방을 보내요. 가가지고 주의 종이 가가지고 야 너 죽는디야 이랬어요. 너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등을 돌려서 이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한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셔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한 게 뭐예요? 규례,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무너진 법도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유턴해라 보내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수무강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100살 되세요. 100살 되면 내가 잔치 좀 한번 해보게.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 이제 한번 가셔가지고 좀 섭섭하지만 여러분들도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누가 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누구랑? 히스기야랑. 어쩌면 이럴까? 대단치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119편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배경을 포로기, 그래서 극심한 박해와 죽음이 만연하는 시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쓴 이 예고는 그냥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포탄은, 총알은 남녀를 가리지 않아요. 또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내가 믿는 데서 총알이 비껴나가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죠. 방어하죠, 방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주권에 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8절, 109절 두 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재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가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다. 내 입에서 드리는 자원 제물, 내가 자원해서 입에서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도 말이잖아요.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전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발견하시구나. 네가 복이 있다면서 너 이름이 반석 아니냐? 거기다가 내가 교회를 세워주마.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터에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그래서 내게 공의를 가르쳐달라. 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딜 가도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는다. 그 절하지 않으면 화롯불에다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불을 막 때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나팔 부는데 절을 안 하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한 번 너 기회 더 줄 테니까 이번에는 너도 절해라 그래요. 아니면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또 부르는데 안 들어가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네요. 사람을 3명 들어가는 집어넣는데 4사람이 손잡고 강강수를 내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놀랐죠, 왕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많이 그러면 어서 거기서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 하나는 누굽니까? 성경 보니까 인자 같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키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줄 믿고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이 터지니까 우리 교회 바닥에다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피난처 만들어 놓을까요? 지하철로 뛰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문화 열렸는데 바람도 불고 폭풍도 불고 하면서 낙진 다 맞을 텐데 어디로 가면 살 수가 있을까요? 교회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걸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어서도 산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측면에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성경 인물이나 우리가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결국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것만 붙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래샘처럼 흔들리지만 결코 나는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